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
충만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더욱더 그 사랑을 비추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사랑을 비춰주시옵소서.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그 충만함을 맛봅니다. 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리.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마음과 감사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인계 안에 머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얼마나 아버지 소중하죠. 오 주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오직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부를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영적인 은혜 깨어뜨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면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지금 죽을 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파면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구원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291면입니다. 291면. 앞에 보실 분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세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눈으로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한 해가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기쁜 성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안 계신 것 같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이 눈에 보여지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셨던 것,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언젠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림할 때처럼 동정녀 마리아 몸에 다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왕이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실 때는 왕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자들 가운데서 진리로, 생명으로 반응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에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고 집 가고 장가가고 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사명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지혜를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은총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상한 질병이 와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일터를 빼앗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시고요. 주님은 신실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호되게 극으로 몰아가며 어떻게든 발버둥 좀 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 불안하거나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삶이 다했을 때에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스럽고 절망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축복이에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퇴직도 점점 나이가 빨라져서 50에 이미 퇴직을 하는, 이미 40에 퇴직을 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아무 소망 없이 너는 소망이 없어. 아무 소망 없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에 이렇게 피켓,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 살 길이 막막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큰 영광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온갖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고난 중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져 있지?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은혜를 받으라. 구원받을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은 놀고 먹으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 은혜에 더욱더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장 나의 삶의 어떠한 영역 가운데 큰 물질적인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사도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며 그 어려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내년도 기약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경제를 걱정하며 연구소도 세우며 많은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한 것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수치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로 마무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난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1차적인 고난이 바로 환난과 궁핍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갈 수도 있었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권력도 명예도 다 버렸고 그때 맨 먼저 당한 고난이 바로 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근본적인 고난, 환난과 궁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궁핍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박해와 더불어 폭력을 당하는 무서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매를 맞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군대에서 맞았든 부모님에게 맞았든 매를 맞으면 아파요. 아프죠. 근데 아픈 것도 아프지만 인간으로서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모멸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도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맞으면서 자랐어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이 맞는 어려움. 아직도 인도에는 태장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세워놓고 엉덩이를 때려요. 그런 벌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디겠어요? 북한이죠.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 매도 맞고 갇히고 잠도 못 자는, 잠도 안 재우잖아요. 먹지 못함. 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 가운데 먹는 게 있어요. 먹는 게. 근데 먹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고통을 받게 되고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버텼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버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버티는 것이에요. 3번의 태장, 한 번은 돌로 맞는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 그때마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고로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요. 사도 바울 역시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까? 아마 그런 의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을 택할 때, 주님을 위한 길을 우리가 택할 때, 자신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이런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애매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저렇게 애매한 상황, 이런 위치,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내가 받는 고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너 왜 그렇게 신앙하니? 너 무슨 믿음이 그렇게 요란스럽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아니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편하게 사는 것으로, 평안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40일 기간 동안 금식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죠. 40일 동안. 저는 40일 금식을 해보진 못했지만 주변에 하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에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먹을 것이 없죠. 나라가 망했어요.
사회주의를 따라가다가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 좋은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회주의를 택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추락해서 바나나 하나를 사려면 큰 박스에 돈을 다 담고 가도 바나나 하나 살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요즘엔 금을 입으로 뗀 걸 빼든 반지를 팔든 금을 가져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 수가 있대요. 그러니 그러한 여건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로 난민으로 갔을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주 어린 15, 17 이런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저번 주 뉴스예요.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삶의 직장 가운데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나요? 불평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아직까지 참 감사하게도 월세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죠. 간당간당 모자를 듯 하다가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삶의 영역의 일터에 그 일터가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남이 보기 좋아 보이고 안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 감사하시며 그 일터에 예배자로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몸은 쇠하여지고 열매가 있을지라도 그때 이미 나의 몸은 쇠하여지고 늙고 육신은 병들어가고 병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수고로움, 이러한 고난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않다고.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게 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자신의 전분을 들여서 전업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일에만 올인하였을 때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며 그만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사역했을 때 텐트 메이커로 일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물질이 있었기에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분을 우리가 여기서 만났잖아요.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정말 거의 한 20년 만에, 20년이 뭐예요? 30년 만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으니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요. 어떻게 목회한다는 소식을 알고 오셔서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소중한 자신의 삶을 끊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그 자살하는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결코 이 세상의 문제들이 크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을 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구원의 기회를 진지하게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택하여 연단시키실 때 사용하는 모든 시험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 시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저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또 매일매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 일꾼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입니다.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사역을, 우리의 삶을 견디며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일터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분명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할렐루야. 이 의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깨끗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래 참고,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깨끗한 지식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로운 마음 갖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내 안에 거짓 없는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애초부터 사랑이 없어요. 거짓된 위선의 사랑 말고 그런 사랑은 이미 세상에도 많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짓된 위선의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끝나면 수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요 다른 하나는 수치.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욕망과 욕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와 참된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음과 삶, 징계받음과 사함받음, 근심과 기쁨,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거나 참된 사람도 아니며 유명하지도 못하고 근심과 가난에 쪼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러움은 영광으로 향하여 주님을 기쁘게 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속이 좁아지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야도 좁아져요. 그리고 화내거나 짜증내는 빈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오늘날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그들은 각각 5천만 원과 5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한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이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죄 많은 여자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집에 있던 아들보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수치가 많아도 주님께 돌아오면 영광이 더욱 큰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펼쳐놨습니다. 쉽지 않죠. 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줬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 그들도 그들의 좁은 마음 열어놓지 않았을까요? 입이 열린다는 것은 숨김없이 담대하게 말한다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숨김없이 담대하게. 우리 서로 숨김없이 우리 속마음을 좀 나눕시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며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 보였을 때에 물론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약한 모습도 드러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구주가 오신 것을, 천사들의 기쁜 소식 전해준 것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내보이고 우리 서로 지체된 형제 자매 안에서도 꽁하게 있지 말고 서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나누시고요. 불편한 것이 있다면 불편한 것들을 나누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심정으로 좁아져 감정들이 폐쇄되어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셔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나누시는 이 추운 겨울, 오늘 특히 너무 춥습니다. 오늘이 가장 춥다고 해요.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겨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저희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공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삶 그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자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저 사망의 음침한 곳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 수치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버리고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버티며 지키며 이렇게 싸우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있어질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